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가 4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니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은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2026년 6월 7일입니다. 6월 첫 주일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믿음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으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체험했으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더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그 사역은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해 왔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한 베푸셨습니다. 물 이를 걸으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와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 이보다 더 놀라운 표적이 또한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37절 말씀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했었으나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메시아됨, 그리스도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응답을 통해 일하십니다. 삶의 현장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보고도 믿지 않겠다. 왜 그럽니까? 물으면은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인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비유하셨고, 예수님을 믿고 그 빛 안에 거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만 그 빛을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다면 표적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예수님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단순히 기적을 본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적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기적만 보면은 믿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 텐데, 응답만 받으면 더 잘 믿을 텐데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를 원망했고, 여기까지 인도한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었던 사람들도 원망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38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이사야도 같은 경험을 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들은 척만 척,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아니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믿지 못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스스로 마음이 굳어져 닫혀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속 빛을 거부하면 결국 어둠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진리를 거부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거짓을 진실처럼 여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회개를 거부하면 결국 양심이 무뎌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영적 완고함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영적 완고함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계속 듣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듣기만 하지만 듣기는 잘 들어요. 그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은 많지만 교육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은 있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정보는 쌓이지만 회개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지식은 날마다 늘어나기만 하지만 사랑은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마음 한가운데, 마음심 가운데 중 마음 가운데를 보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솔직히 말하면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그때 당시에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반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눈먼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겸손해서 그래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많이 아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바라보게 하소서.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도 혹시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은혜에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뜨라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라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하라고. 믿음은 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문제는 기적의 크기가 크고 작고 그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눈은 열려 있느냐? 너희의 마음은 또한 살아있느냐? 너는 정말 나를 믿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서 4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는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은 매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믿음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입니다. 출교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리와 명예를 잃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었지만 고백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확신은 있었지만 결단은 없었습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순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속 동의가 아니라 삶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행동으로 살아나는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순종으로 증명되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니고데모도 처음에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십자가 앞에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나섰었던 아리마대 요셉, 왜 그랬을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잠시 동안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지 못한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무지가 아니었습니다. 증거 부족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칭찬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입니다. 세상의 명예입니다. 세상의 지위입니다. 세상의 평가입니다. 이것들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 그것들이 우상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바리새인은 없습니까? 우리도 같은 시험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신앙을 드러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예수님을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맞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까? 우리의 영성의 깊이는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세상 그 삶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손해를 보아도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 비난을 받아도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 불이익이 있어도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일에 교회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제사에서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일을 지켰었던 과거 2번의 그 경험, 7일 동안 일을 해놓고 노임을 받지 못하고 교회 주일날 가기 위해서 안 나왔다고 잘리고, 또 한 번은 3일 일 해놓고 그만두고 그랬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더 소중하고 귀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의 영광은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기를 얻으려고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중의 환호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구하셨습니다. 십자가도 그 길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성적으로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일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일까? 하나님의 인정일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일까?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 세상의 빛이시며 영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44절에서 5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을 공개하고 공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복음의 핵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44절에서 45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 아닙니다. 예언자만도 아닙니다. 종교 창시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오늘 말씀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생명을 줍니다. 빛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죄는 어둠입니다. 거짓은 어둠입니다. 절망은 어둠입니다. 사탄도 어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살리러 오셨습니다. 찾으러 오셨습니다.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동시에 공의의 주님이십니다. 은혜의 문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거부한 그 말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마지막 날에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입니다. 50절 말씀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그 율법의 말씀에 꽉 조여서 가둬두기 위한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표적을 예수님의 그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믿기는 믿었지만 드러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믿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많은 표적을 보고도 마음을 닫을 것입니까? 아니면 겸손히 믿음으로 응답할 것입니까? 사람의 영광을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것입니까? 어둠 가운데 머물 것입니까? 아니면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믿으라. 빛 가운데로 나오라. 영생의 길로 오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보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 인기보다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 프로그램보다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는 교회, 사람을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바가 많지만 우리에게 빛과 어둠에 대한 명확한 선택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빛을 선택하는 것이며 그것은 영생으로 이어진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어두움을 선택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된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당장 심판하지는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심판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구원받은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7일 6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오전 예배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 감사히 받았습니다.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었던 왕과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어둠의 길에서 떠나 진리 가운데 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와 가정이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될 수만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며 예수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만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주의 영광 위에 나라 위에 살아갈 수만 있도록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한 삶 살아가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채워 축복해 주십시오. 물질의 복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인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사로처럼 살아있는 복음의 증언자가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그 사명,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겨진 그 사명의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어져가는 저희 영혼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만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면서 마지막이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라, 곧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말들을 합니다. 아버지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날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부족함이 없도록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한 신부로서의 그 삶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수레로 사용하여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계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만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넓으신 끝없는 사랑하심과 오늘 또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역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그들의 믿음 위에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직장과 일터 위에, 자녀들을 위해, 섬기는 교회 위에, 은혜와 평안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그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